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천성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의 당연한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서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것만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이 시간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다 회복하리라는 표어 아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해도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인 이 계절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 체질로 바꿔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와 새벽 기도가 다 회복되고 특별히 주일 학교 어린이들을 아버지 앞에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말씀의 숫교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람이나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개척교회를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잘 완주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한 분 한 분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수능 보는 우리 오시환 당신의 아들과 또 임용고시를 보는 준비하는 우리 김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성취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 양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가서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올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 체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와 불평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와 불평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감사로 변할 수 있고요, 감사가 불평으로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감사의 은혜밖에 주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와 불평 사이, 우리 하박국 3장 18절 좀 암송하기가 쉽지요? 네,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갑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또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우리 박수 치면서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돼야 박자를 잘 맞출까요? 박자가 항상 저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체질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연한 것에서 찾아내는 감사.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당연한 것에서 찾아내는 감사. 아멘. 당연한 것에서 찾아내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리하시니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저는 그 감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당연한 것에서도 찾아내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당연한 것을 감사를 찾아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팔과 다리 중에 하나를 꼭 기부스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저는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다리보다 팔을 기부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다리보다 팔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탁구를 치다가 종아리 인대가 나가서 3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잖아요. 오른쪽 다리를 다쳤기에 운전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꼼짝없이 집에만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다리 다쳐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리 아픈 것보다 팔 아픈 게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랜만에 그 당시 아팠을 때 목발을 짚고 밖에 나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팔을 기부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다리보다 팔을 아픈 게 더 나았네요 라고 제가 그 쏜살같이 지나가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팔을 다치신 분들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 다리가 멀쩡하거나 몸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걸을 수 있고요. 당연히 손을 씻을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고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걷는데 내가 손을 쓰는데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보면 그때 가서야 팔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때 가서야
다리가 소중한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때로는 둔감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당연히 감사를 하지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어쩌면 당연한 것에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감사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가장 감사의 기본이고요. 정말 감사할 이유가 그것에 있는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기 쉬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 누림으로 인하여 오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나는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를 써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나는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왔으니까 뭐 좀 더 드리지 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뒤돌아보아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볼 때 그곳에서 정말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그곳에서 분명히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아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정말 매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냥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리 한 주간 전에 먼저 추수감사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 예배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풍성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 당연할까요? 당연한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그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쿡 들어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세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임팩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어떤 동물보다도 사자를 보면은요, 고고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고요. 그 자태를 보면 정말 사자의 모습은 정말 동물의 왕 중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한 번은 동물원을 간 적이 있어요. 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잠만 자요. 그러다가 꼭 움직일 때만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움직여야 될 때 딱 움직이면서 그 자태를 보일 때 얼마나 고고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사자가 역시 왕 중에, 동물의 왕 중에 왕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바로 옆에가 원숭이 우리였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촐랑대는지, 사자하고 원숭이하고 비교만 해도 동물의 왕은 사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벌떡 들도록, 이 원숭이가 얼마나 촐랑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는지, 제 띠가 원숭이 띠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자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사자는 정말 동물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뭐보단 어떻다고요? 사자보다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죽으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분명히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 중에 맹수라고 해도,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복된 일이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고 이산 반응으로 죽거나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연일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가만히 보면 1%가 아직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날짜로 보니까 40만 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가 되려면 50만 명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연일 2,0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와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1%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마 그 1%에 내가 들어갈까? 아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잖아요. 분명히 그 1%, 정말 100% 중에 50만 중에 우리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44살의 집사님이 아이 셋을 놓고 코로나 확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 CT를 찍었어요. 의사한테 좀 물어보았지요. 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에 걸려 폐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요. 허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 큰일 났구나 했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다 폐가 회복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자가수정 능력으로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몸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도 나을 수 있게 만들고 힘들어도 나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요. 물론 지금이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린다면요, 44살 건강하신 집사님도 끝내 코로나를 이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분명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이유는 바로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를 놓칠 수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돈을 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내가 많은 와이프를 다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요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며 입는 것에 대해서 8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가면은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니, 전도자가 이렇게 소소한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 당연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시면서 감사하고 입으면서 감사하고 멋있게 치장하면서 감사하고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면 그 감사의 귀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한다는 것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예쁜 옷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에서 정말 옹기종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것은 이빨을 아파본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잇몸이 약해가지고 임플란트 못합니다, 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치과 갔다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치과를 가지 아니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빨 치료를 하고 수백만 원을 들이면서 임플란트를 해봐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는 미련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틀니를 하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잇몸이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는 못 하시고 틀니를 해 놓으셨는데 무엇을 씹어도 맛있는 건지 모르겠대요. 이제는 입안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내 이빨이 아니니까 씹어도 씹는 맛이 없고 먹어도 맛있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도 그때가 오지 않을까요? 나는 틀니 안 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 안 하고 그대로 갈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노쇠하고 우리들의 이빨은 분명히 빠질 것이고 그 이빨 가운데 틀니를 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분명히 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요, 너무 일상적이라 우습게 지나가지만 언젠가 우리도 맛있게 씹어먹고 그리고 맛을 음미하면서 먹던 그날을 분명히 우리는 그리워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침에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현관 문을 열고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의미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당연히 돌아와서 아침에 했던 인사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그리고 직장에 나갔던 배우자나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당연한 말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왔습니다. 아유, 잘 다녀왔네 라고 하는 것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요, 뉴스를 보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밖에서 사고를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를 못하는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사고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살에 돌아가신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 막내 아들이 6학년이었대요. 그 막내 아들에게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올게 라고 그렇게 그 막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엄마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가 갔다가 치료하고 돌아올게 라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엄마는 가기만 했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아서 돌아올 줄 알았던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을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 중에 얼마나 가장 귀한 감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이기에 그곳에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고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감사절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아멘.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웠어도요,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요, 나일은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력이 있었고 내가 학력이 좋았고 내가 경력이 있어도 나이는 그 이력과 그 학력과 그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분명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만 그럴까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분들은 더 할 거라는 거지요. 목사님이 나가서 일할 게 없는데 나는 일할 거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나가서 내가 밥 굶어 먹을까? 영어 선생이나 하고 과외 선생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젊은이도 과외를 찾고 그리고 학원 선생을 하고 영어 교사를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0대, 30대는 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 해야 할 일은 점점 한정되어 가지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학력과 경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이 한정되어 있대요. 50대는 이마트나 마트에서 계산원을 해야 하고 60대는 식당 도우미 해야 하고 70대는 뭐 해야 돼요? 손주 봐야 된대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과 아무리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주 보는 것도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직장 잃지 않는데요. 요즘은 잘못 보이면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겼다가는 애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할머니는 우스운 소리인데 한 번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주 잘 본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며느리가 직장으로 딱 돌아오니까 그림책을 펴놓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여주며 손주에게 그 그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그랬더니 연필. 그랬더니 아유 우리 손주 잘한다 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봉투 그림이 있는데 이 봉투를 이렇게 이거는 뭐지? 그랬더니 이 손주가 봉투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틀렸어 봉다리.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그 다음날 그 할머니는 손주를 보지 못했대요. 저는 웃은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 웃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애 맡기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세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 내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직장을 갖는 것만이 일이 아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젊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젊음은 언제라도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갈 때 내가 잊어버릴 수 있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수수감사절, 이번 주 한 주간을 살면서 진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연한 것에서 찾아내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당연한 것에 참사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해 그 은혜를 놓치고 살 수 있는 이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 코로나 때문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당연한 것에 너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 오늘 전도자가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찾아내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았는데 당연한 것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고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연한 것에 감사를 찾아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흡하고 생명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며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생명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감사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드림이 기쁨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리고 22십 백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 있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찾아내어 온전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당연한 것을 찾아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자 한 주간 동안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